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카리스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어제 사실 살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 아마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책으로 인해서 친숙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분들은 빌립보서보다 훨씬 더 친숙한,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사로 하면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에 찬양이 있습니다. 빌립보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의 이 일들은 그 일로부터 이어진 겁니다.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사실은 빌립보에 가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는 나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본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계획을 갖고 출발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워졌던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가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겁니다. 전도를 허락하시지 않고요. 아마 전도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표현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에게 아마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을 거고요. 우리가 선교에 가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던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던가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더 깊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 전도팀이 지금도 우리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도부가 전도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말씀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일부는 전도지를 계속 가져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할 때,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때론 날씨가 안 좋을 때, 또 생각만큼 내 계획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셨고,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 환상을 봅니다. 자,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계속 막혀요. 무슨 일이 생겨요.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일들이 틀어져요.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터키를 건너선 마게도냐, 그리스의 바로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소아시아, 아시아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위쪽으로 유럽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성령이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환상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전도팀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었고요. 성령께서 이를 막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따라간 겁니다. 사실 세계 역사로 보면, 선교의 역사로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진 건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갔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잘 세워졌는데,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면 루디아가 회개한 겁니다. 14절부터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전도팀을 그 집에 머물게 해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다른 일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가는 데마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빌립보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전도팀 계획이 없던 데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요.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잠잘지 아주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 전도팀을 다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고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루디아의 집은 이후에 빌립보의 복음의 거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마지막 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빌립보에서 떠났다. 이제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의 복음의 거점이 되고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머무르는 곳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치료된 사건.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참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귀신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보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일 하지 못하다가 이제 귀신에서 풀려나니까 이 여종은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은 말 그대로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 여종을 통하여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게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건 사실 싹 빼고요. 이 사람들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리해 달라.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22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로 옮겨간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메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성경 가운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원망하고 그 일 가운데 불평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 기적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서 넓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감옥에서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갖고도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한밤중이니까 간수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봅니다.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다 탈출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네. 차라리 고초당하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힘들게 죽는 것보다 지금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서 선생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해 준 말씀,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말씀은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 요절 말씀, 이 구절 말씀은 간수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35절 그 전 바로 직전인 34절 말씀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지키시고 넘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전도팀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넘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십니다. 분명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날이 새매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성을 소란하게 한 것도 없고
이상한 풍습을 전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놔주려고 했습니다. 놔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부하가 와서 나를 놔주는 게 아니라 상관으로 직접 오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은 이유 없이, 재판 없이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리고 고문하고 가두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잘못됐다. 상관이 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관이 와서 나가기를 권했다 라고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의 모습은 180도 바뀐 겁니다. 권하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 이들은 결코 바울과 실라에게 권하거나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붙잡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권하고 청하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왜?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넘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던 넘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감옥에서 지키시는 것이었고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데 나만 특별하게 좋을 때가 있고요. 나만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넘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요.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예쁘고요.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키가 작고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좀 풍족하고요. 옷도 예쁘게 입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다니거나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넘치는 것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처럼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조금 넘치고 조금 더 지켜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금 더 아름답게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풍족하게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참 좋다.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좋게 해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넘치게 하시는 이유, 그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지켜주심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유럽에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지만, 아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시는가를 보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게 여러 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도, 그리고 빌립보로 넘어와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아무 계획도 없이 왔는데 루디아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신 일들도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켜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켜주심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다른 사람들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간수가 왔을 때, 간수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바울이 당시의 세계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넘치게 자기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넘치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 그냥 내가 그 가운데 안주하고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서 모면하고 빌립보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사실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려는 계획이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남들은 다 힘든데 나는 보호하심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남들에게 없는 것 하나 둘쯤은 나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넘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을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이유는 주님을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함입니다. 그와 같이 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기를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어진 것부터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세계 역사에 큰 물줄기가 뒤바뀌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썼을 때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까지 다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의 것이 특별히 나에게 넘치게 있는 것이 나에게 좋게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이게 될 때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일을 소망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장수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쾌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자유로울 때 그것이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 땅 가운데 세우며 그 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으로 그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지키시고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함임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빌립보의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께 칭송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